이 사무엘하 7장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마치 꽃송이 같은 나무에 비하면 꽃송이가 이렇게 활짝 핀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 다윗이 나눈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에 사랑이 묻어나는 것처럼 여기 오늘 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 향한 다윗의 사랑의 마음과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속삭임과 같다. 그래서 7장을 제목을 한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번을 보시면 다윗 왕은 평안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다윗이 국가적으로 평안할 때 그가 뭘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이 다윗은 평안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디에 살아요? 백향목궁에 살거늘. 이 백향목궁은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최고의 건축자재.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세상에 가장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은 이렇게 텐트를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최고의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휘장은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막도 아니고요. 그 성막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이 다윗이 우리가 6장에 보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두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텐트에 있다. 요걸 조금 얘기하면은 내가 사는 집은 우리나라 최고의 집인데 교회는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요 다윗이 요 얘기를 했다면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교회를 두는 것은 내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게 아니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그가 하는 표현은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사실은 이 표현이 더 간절한 거죠.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나는 최고로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소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전을 짓는다는데.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성전을 지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무엇할 때요? 평안히? 그죠? 다윗이 평안할 때예요.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쳐서 이제 평안하게 되어서
뭐 큰 근심,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에 이 다윗은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성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을 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여기 1절을 보세요. 여기 1절에 보면 주어가 뭔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근데 일반적으로 요 말은 뭡니까? 다윗 왕이 주변의 나라들 다 무찌르고 주변의 적을 무찔러서 평안하게 살 때에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계속 전쟁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평안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요 고백, 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건강해도 은혜를 모르면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몸이 아프신데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아니까 그래도 내 몸뚱아리가 썩기 전에 내가 그래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뭐 별로 가진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나누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면 헌신하는데, 그걸 모르면 아무리 부자여도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휘장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성전 짓는 것을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답을 하셔야 됩니까? 야, 너 참 기특하다. 네가 나를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고마워. 그래 한번 성전을 멋있게 잘 지어봐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사실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데, 그 표현은 좀 다른데 여기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밤이에요. 그 밤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그때에 나단 선지에게 말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죠? 앞에는 집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막에 하나님의 궤를 거기 두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 것이죠.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이 뭡니까? 야,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한 번도 그 어느 지파에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 너는 아니고 네의 후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거야.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누구에도 성전을 건축하러 말한 적이 없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요 얘기를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너 나 대접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대접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나를 대접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예? 책망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나 대접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너 나 대접해야 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나를 대접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대접하려고 해?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예? 칭찬이죠. 그죠? 칭찬이죠.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한 놈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그에게는 하나님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평안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막 땅이 넓어져 가고 막 부가 막 쌓여가고 있어요. 왕의 창고에 막 금은보가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백향목공 이거 짜고 더 큰 거 짓자. 내가 더 화려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왕궁을 지어서 내 명성을 떨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나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교회는 어떻게 저 텐트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누구한테 왕궁 지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거야. 야, 감동이야.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요구해서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도 고맙죠. 감사하죠. 내가 요구하니까 내가 필요해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줘. 그래서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알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먼저 찾아와가지고 그냥 내가 요번에 뭐가 잘 됐거든. 그래서 너 생각나가지고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필요한데 써. 그러고 탁 주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뭘 알고 그냥 나에게 먼저 갖다 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자, 그리고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을 가보시면 3번을 가보겠습니다. 3번을 가봅니다. 3번의 질문을 보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뭘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시나요? 8절부터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8절부터 그러므로 야 네가 나를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 너무너무 기특해. 야 내가 너무너무 네가 나 사랑스러워. 이제 그런 거지 앞부의 표현은.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 자꾸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만군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란 뜻이에요. 만군이 군대가 만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왕은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맨 앞장서서 싸우는 장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군대를 가졌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여기 많이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쟁을 많이 하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요 말이 뭔가요? 원래 다윗의 직업이 뭐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주권자란 말이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이 이제까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아니면 다윗의 이름을 알잖아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고 다윗을 위대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거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복에 비하면 그건 작은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왕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서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큰 은혜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왕인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가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위대한 이름으로 여기 위대한 이름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왕이 되게 하셨을 때 이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왕 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왕의 지위를 주셨을 때 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또 그 왕인 다윗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뒤를 한번 더 봅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가나안 땅 또는 예루살렘이게 하겠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보호를 얘기하죠. 그죠? 후손을 보호하겠다. 내가 내 후손까지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걸 얘기하고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는 막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예요.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하고 막 이방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쟁 때문에 엄청난 폐해를 입은 그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 얘기는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들도 편히 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편히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바로 서 있으니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히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 우리가 사는 그런 뭐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하면 가문, 그죠? 또 왕이니까 집하면 왕조, 그죠? 나라 이런 의미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문이나 또는 왕조나 뭐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튼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집을 짓는다는 말이 뒤에 보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질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성전을 지켰습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백성, 나라에 대한 축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후손과 나라가 복을 받는 은혜가 여기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섰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야곱 때문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흉년에서 완전히 그냥 다 망할 텐데 흉년을 이기고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법궤들, 그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과 이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제가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의 고백은 했어요, 그죠? 아직 헌신의 고백은 했지만 아직 성전을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아직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도 뭘 주셨습니까?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어떤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시는 복이 있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를 한번 봅니다. 4번의 질문을 보시면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조금 더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게 나오는데, 자 13절을 봅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네 아들이, 네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랬어요.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즉 성전을 지을 거야. 너가 아닌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받는 복이 더 크잖아요. 집 하나 짓고 성전 하나 짓고 나라가 왕위가 견고해지면 영원히 견고해지면 엄청나게 큰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최고 아닙니까?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만큼 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자, 그 약속을 하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징계는 하지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죠? 죄를 지었다고 이런 불순종안에 그를 버리는 일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 아들이라는 거 호적에서 파버리게 하는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집과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고 집이라고 하는 것도 왕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게 뭐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성전 짓게 하시냐면 나중에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셔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야 다윗 네가 성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이런 복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여기 쭉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자,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느냐? 하나 우리 찾아볼게요. 역대상 28장 3절인가요? 역대상 28장 3절 한번 볼게요. 역대상 28장 저 조금 더 뒤쪽으로 가시면 650쪽 651쪽에 있습니다. 651쪽 651쪽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 651쪽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장 3절 한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또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평화의 집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해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는데 야 다윗 너의 성격하고는 이 성전을 짓는 거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네 아들로 하여금 내가 성전을 짓게 할게.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짓는 거는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네가 이 마음을 가지면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 복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성전을 누가 짓게 한다고 그럽니까? 성전을 다윗이 아닌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군가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7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전을 짓게 하는데 성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에요. 그죠? 여기 집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그죠? 성전이란 말을 안 쓰고 집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집,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법궤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성경에 보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이 뭐가 되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분명히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헤롯이 세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뭡니까? 첫째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게 임마누엘에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자, 두 번째 신약의 성전이 뭐냐면 두 번째는 성도가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3장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나오죠. 3장 16절을 봅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어디냐면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신약성경 265쪽. 자, 16절 17절을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의 몸이면 우리의 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요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뭘로? 법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법궤를 여기다가 이렇게 안치해 둠으로써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구약 시대 이제 시작 시대는 이게 없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성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얘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냐면 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요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는데 요 성전은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예요. 우리 성도 그리고 교회 이거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냥 우리라고 하면 자 우리 안에 이게 성전이 되면 누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가 됐다고 그랬을까? 성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가시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님과 나의 영, 내 영, 나의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내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뗄 수가 없어.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내 영하고 딱 붙어버리면은 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뭘로 보여주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못 나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눌 수가 없어요. 부부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예수님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거는 부부에 대한 단순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육체, 이 몸이 몸뚱아리가 쇠해서 이게 죽어버리면은 우리 영혼은 어디 갑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야 우리에게 이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몸뚱아리를 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요 오늘 7장의 내용을 성전 짓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성전 건물을 짓는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물을 지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사무엘하 7장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서 자, 다윗이 하나 5번으로 가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이렇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얘기는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18절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전체 얘기입니다. 그냥 하면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이게 다윗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 뒤에도 이제 쭉 나오지만 장래일도 얘기하고 큰일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그냥 딱 떠나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내가 누군데 제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요.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쭉 찬양하는 내용이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혹시 집에 가서 보시면 안 보실 확률이 많은데 혹시 집에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영원히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은 한순간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복은 한순간이 영원한 건데 그래서 영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뭐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 막 찬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걸 찬양을 드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자기 길을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이 기도를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28절과 29절이에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여호와만이 절대자라는 거죠. 내가 믿는 여호와 나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님이 약속하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축복을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구하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자기의 집에 복을 달라는 자기 후손들에게도 계속 복을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을 주사. 그 복이 뭡니까? 잘 보세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영원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집이 그랬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마지막 기도한 다른 거 다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요, 뭐가 잘되게 하시고 그거 다 필요 없어. 단 한 가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어서. 그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그것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 복음의 일, 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나눈 이 사랑의 대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것이냐 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많이 들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